그리스도 백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신이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백신만 나오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일상으로 돌아갈 것 같은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어요. 하지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백신에 대한 기대치는 떨어졌고 도리어 불안감이 증폭했습니다. 금요일에 이스라엘에 오셨던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은 1차 접종률이 70% 정도 되지만 2차 접종률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백신에 대한 불신이 그 이유인데요. 그러다 보니 접종률 20%를 간 넘긴 우리나라에 비해서 50% 이상의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현재 일일 확진자가 8,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접종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접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저도 9월 말에 예약이 되어 있지만 백신에 대한 불신감은요,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람다형 등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이렇듯 세상에는 완벽한 백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백신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세요. 그분은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신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전염병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은 일도 있었고 다윗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소멸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백신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으셨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최악의 바이러스,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미 완벽한 백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는 최악의 바이러스요,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몸에 병을 주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가져갈 뿐이지만 이 죄는 우리 몸에 질병을 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바로 뭐라고요? 죄입니다. 자, 죄가 최악의 바이러스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죄는 강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여로보암의 죄라는 구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14장 24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분열된 직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고 일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았고 나라의 북단과 남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 앞에 제사하도록 했어요. 실제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말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는 큰 죄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떨쳐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좋은 수단이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죄예요.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죄가 이마만큼 강한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죄가 최악의 바이러스인 이유는 죄는 한 개인, 한 가정은 물론이고 한 나라를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고 말씀드렸어요. 12명의 왕들 중 전체가 그 죄에 전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명령하셨지만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BC 721년 북이스라엘이 200년 만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를 버리라고 깨닫게 하시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자 죄로 인해 결국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수르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걸 보면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죄가 최악의 바이러스인 이유는 죄는 우리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이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풍경, 멋진 연주,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을 대할 때 느껴지는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 본질적인 가치가 주는 무게, 그 무게감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힘, 권세, 위대함, 아름다움 등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위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요소가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것은 각각의 존재가 각각의 존재에 맞는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광이라는 단어의 가장 충만한 의미가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존재감으로 인해서 영광이 있지만 그 존재 영광의 최고봉,
온전히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 충만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요,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듯 죄가 최악의 바이러스인 이유는요, 강한 전염성이 있어 개인과 공동체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어느 누구도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백신을 개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죄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백신을 만들어 주시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친히 백신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백신이 되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죄에 대한 백신이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백신이 되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이 담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대항할 만한 백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백신을 맞아야 돼요. 그리스도 백신, 예수 그리스도 이 백신을 우리는 맞아야 되고 모든 인류가 이 백신에 접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백신을 맞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뜻은요,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째 것을 패하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10절에서 가리키는 이 뜻이에요. 첫째 것이란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고요, 둘째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드린 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드리셨다고요? 따라합시다. 단번에 드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드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 드리고 반복적으로, 또한 어떤 제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어떤 제사? 단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로 모든 것이 완벽해진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요? 따라합시다.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거룩함을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백신의 효과입니다. 어때요? 맞을만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신을 우리가 맞으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리스도 백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백신을 쭉 맞으니까 그 백신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온 몸과 영혼에 스며든 거예요.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었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증거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죄 사함을 받은 것,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등등등.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에게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백신을 맞으면 영원히 온전하게 돼요. 제사장들이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던 구약의 제사는요,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드린 단번의 제사는 인류의 죄를 영원히 사함으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했습니다. 자, 1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완료 시제인 것처럼 14절에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도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란 말 그대로 완료, 끝났다라는 거예요. 뭐가 끝났어요? 뭐가 완료가 되었어요?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완전함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내가 나를 생각하면 온전치 않아요. 온전치 않은 것이 내 삶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셨으면 우리는 온전한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거룩하게 했어, 내가 온전하게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고 그 재판 방망이를 뚝뚝 두드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못 믿겠어요. 내 삶이 이렇게 불완전한데, 내가 이렇게 온전치 않은 삶인데 하나님 어떻게 제가 거룩하고 어떻게 제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겸손일까요? 불신일까요? 불신이에요. 내가 나에 대해서는 온전치 않아요. 저도 그래요. 나에 대해서는 온전치 않아요. 너무너무 불안한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했어, 내가 너희를 이미 거룩하게 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으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도 죄를 범할 때도. 죄를 범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사람인지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지라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처럼, 하와처럼 나무 밑에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꿀밤을 쾅 주고 하나님이
너 참 염치도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 잘 왔구나. 잘 왔구나. 하나님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수용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백신을 접종하면 생기는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신을 접종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온전케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백신을 이미 맞으신 분들은 거룩하게,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백신을 접종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그리스도 백신을 우리가 맞을 수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백신은 예약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접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접종이 가능해요. 나이, 학력, 경력, 인맥 하나도 필요 없어요. 누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백신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안심하고 맞으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삶에 부작용이 없어요. 어설프게 예수님을 믿으면 괜히 믿었다고 하고 믿어도 소용없네라고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예수 믿고 후회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실수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서 표해 줘 보세요. 내가 괜히 예수 믿었구나. 내가 괜히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여러분, 제대로 백신을 맞으면 백신의 효능감을 느끼면 후회함이 없어요. 그러기에 세상은 누구도 아무리 큰 죄를 범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백신을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백신을 맞으면 죄의 전염성을 이길 수 있고 망하는 삶이 아닌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백신을 이미 접종하셨습니까? 그리스도 백신 접종하셨다고 코로나 백신 접종 안 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셔야 돼요. 감사하시죠? 그리스도 백신을 나에게 맞춰주신 분. 나는 그 백신을 살 수 있는 돈도 없고 나는 그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자격도 공로도 하나 없는데 괜찮아, 성준아 괜찮아, 와. 그래서 하나님께 터벅터벅 갔더니 하나님이 꾹 눌러서 맞춰주셨어요.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냥 터벅터벅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접종해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신을 맞아 거룩한 자가 되었고 영원히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 백신에 접종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 백신에 접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백신을 접종하여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백신에 접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기쁨과 그 감사함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